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늘 기억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짧은 본문이지만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는 인사로부터 항상 시작했습니다. 그 인사는 평안을 비는 인사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데살로 교회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도 똑같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인사를 오늘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복음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예수 믿기가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시대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때로는 법으로 맞기도 하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뭔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뭐냐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관심을 갖게 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갖게 되면 배려의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부탁하면서 가장 먼저는 관심을 가져라.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보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잘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흠을 잡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흠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흠 잡기 위해서 또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돌아봐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외롭고 힘든 기간이었고 예수 믿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 참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 특별히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에 몇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가이사의 집안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이사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너희가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쥐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수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복이 이어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서로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에 가이사의 사람들 중에 무난하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사도 바울이 황제에 있는 그 사람 몇을 전도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예수님 주변에 12 사도 중에 11 사도가 다 갈릴리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변두리 사람이죠. 아주 시골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만이 도시 사람이었어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보면 유일한 도시 출신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었던 11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많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곳곳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부자를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눌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밑에를 보면 사람들이 참 잘 보이지 않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죠. 복음 앞에는 모두가 동일하죠. 그런데 복음의 가장 큰 생명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복음의 가장 큰 생명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는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조차도 미물처럼, 이 세상의 동물처럼 다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죽는 인생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리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 있는 사람들을 부탁한 이유, 그거는 계급적으로는, 살기로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그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을 줄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초신자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이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먼저 믿은 너희가, 먼저 믿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요해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인사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은혜다. 사실은 은혜는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은혜가 있으면 평안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기쁨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사랑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배려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은혜가 없으면 인색해져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검토해 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모든 것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를 세 가지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뭐죠? 성도들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축복. 차별이 없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인데, 오늘 이 은혜를 야외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누릴 텐데,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차별이 없는 관계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마지막까지 은혜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